오늘 서신의 4장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한다 그 뜻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가 알려주는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행하는 것까지, 행하는 것까지. 어떤 헬스 유튜버인가 연예인인가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어디까지가 운동하는 것인가? 먹는 것까지가 운동하는 거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식욕이 엄청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아내는 거 있죠. 그걸 참고 자기 몸에 근육에 좋은 것을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열매는 어디서 들어오는 것일까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아무리 많이 아는 신학 박사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발자국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에 행함이 있는가 이것을 보십시오. 어저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3장에서 살폈잖아요. 기쁜 소식, 너희에게 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썼는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하는 보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하고 믿음 위에 서 있다. 이것을 보고를 받고 이걸 복음과 똑같이 대입시키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행하는 것까지. 아유, 나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행함이 약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십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이 어떤 설교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설교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 설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셔. 이래가지고 찾아가는데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잡고 평생을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행동 양식은 무엇이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더욱 힘써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하루에 뭐 100장씩 읽고 아니면 목소리도 그냥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무엇이냐? 구분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세상 가운데 우리와 다르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 때, 그 구약의 제사가 막 나오죠. 제사 때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분리된 짐승을 거룩한 짐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 자체가 거룩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왜 이 짐승이 거룩해졌느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향해 다 같이 나아갈 때, 죄의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부역하고 따라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구분되는 것. 그러면 왕따 당하거든요. 그럼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분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아내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대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세상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음란에 대한 거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한 천사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기도 안 들으십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형제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형제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 않고 나온 사람. 예배 드리다가도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와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있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최대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쓰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특정 사람을 욕할 때 거기에 같이 있지 마세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야, 내가 당한 건 더 심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고요, 그 사람의 예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시셔도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화해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지침이 나오죠. 첫 번째는 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 세 번째는 형제 사랑. 여러분, 어제 하루는 얼마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깊이 실천하셨습니까? 실천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발자국에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고요. 실천하지 못했다면 한 발자국 더 멀어진 거예요. 오늘 회복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참 보기 싫은 사람들, 원망스러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걸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을걸요. 그 생각도 하기 싫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용서보다, 내 원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음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 힘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개한테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음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거라고 스스로 생각 못 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압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행할 수 없는, 내가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라도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면 하라. keep going 하라. 그게 아니라면 멈추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